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묵상 본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는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며 갈라디아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말씀의 5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마치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복음 외에 무엇이 더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복음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1장에서는 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던 자들이었죠. 복음이 떠나간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의 3장 4절에서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그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였던 바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그것만으로 복음은 완전하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과 26절, 이제 마지막 절이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권면하는 내용 안에는 이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함축적인 내용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남자들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나는 자매니까 나는 괜찮네,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해서 대상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범죄한 것에 대한 표현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과 중한 것으로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의 표현은 실수나 허물과 같은 죄들을 다룰 때 범죄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죄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일부러 범하지 않은 죄들이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범죄한 것 같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범법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였을 때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전 표현으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죠? 5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사람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신령하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온유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자들이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영적인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자유라고 하였을 때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표현을 오늘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5장 1절에서 자유를 위해 부르셨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가 6장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는 것이죠. 그 자유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에 대한 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한 번에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계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도와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처음 시작은 질문을 하고 있죠.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작하였던 본문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생을 얻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삶, 그리고 서로 짐을 서로 지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그 범죄한 일을 드러난 자들의 온전히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돌아보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에게 대한 이야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뜰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서로를 돌아보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마치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내가 깨어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심을 내가 다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열심히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또 하는 그런 부류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용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있죠. 질그릇의 특징은 잘 깨지는 것에 있습니다. 잘 무너지지요. 그릇이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상할 수 있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왜 좋은 특징입니까? 이 약한 특징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징입니까? 이것이 깨지면 그릇이 가지고 있는 보배가 그 안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깨어질수록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더욱 밝게 드러나는 모습. 일전에 이제 제가 호주에서 청소를 할 때면은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오래전 얘기인데, 오래전에 이제 청소를 할 때 이런 좀 사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좋은 일보다는 이제 청소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같이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데, 한인교회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신 분이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항상 표정이 좀 밝으셨습니다. 그래서 밝았는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분의 표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소를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밝고 기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로 전도돼서 다니시는 분을 보고 그분이 점점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와 영광을 밖으로 밝히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것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신령한 자들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온갖 신령한 것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까지는 그래서 각자 짐을 지며 신령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6절부터 10절은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져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만 가지고 우리가 인용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다루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절에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까지라는 범위를 더욱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들까지를 서로 돌보는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입니다. 우리의 지경은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의 지경의 넓이인 것이죠. 그 사람들 믿음의 지경 안에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심는 것은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는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람에게 심었는데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믿음의 착한 가정들에게 하지 않은 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일은 사람에게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심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들, 여러분 나만 먹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주변에 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낙심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분명히 내가 주변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심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마음의 포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심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 심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것들로 그들을 섬기면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신령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 내가 너에게 준비하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가장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포기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